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저는 ICOC 교회들의, 전 세계 ICOC 교회들의 티처스 컨퍼런스, 교사들이 주최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딱 2주 전 수요일 요맘때 제가 비행기를 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마 예배는 우리 임효준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그 2주 중에서 상반 첫 번째 3일은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여기가 오블레이트 티올로지컬 칼리지라고 하는 그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국제그리스도교회 티처들이 주관하는, 또 티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베이너 목사님이 참여를 했고요. 이 신학교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기는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티처스 포럼을 주관하시는 분은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이자 교사이신 분, 또 더글라스 제이코비 교사님, 또 우리 고든 퍼거슨 또 교사님, 그리고 또 데이브 폭타 형제 등등의 여러 형제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3일의 컨퍼런스 중에 반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좀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좀 들었고요. 또 반은 우리 교회 티처 우리 형제들께서 나오셔서 티처로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그러한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은 형제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함께 참여한, 여러 나라에서 함께 참여한 형제들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브 폭타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에스토니아라는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형제고, 지금은 독일 교회에 있는 형제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은 헨리 우라는, 우리 작년 주빌리 때도 왔던 그 홍콩에 있는 캠퍼스와 틴을 섬기는 그 형제였고요. 우리 헨리 우 형제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것을 갖고 와서 아까 전 사진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또 홍콩의 형제였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형제는 앤디 플레밍이라고 하는 우리 러시아 교회를 세운 형제입니다. 우리 1월 달에 잠실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해줬기도 하고요. 지금도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을 돕고 있습니다. 아주 그 티처로서의 지금 박사 학위를 지금 밟고 있기도 하고 한 놀라운 형제이고, 목사님이셨기도 하고 지금은 티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그런 형제입니다. 또 너무 놀라웠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반은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스톤 캠벨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리스도교회 운동에 속한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교회사 강사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리스도교회 운동들이라고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저자로서 첫 번째가 더글라스 A 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 더글라스 A 포스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약 20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주류 그리스도교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는 우리 국제 그리스도교회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질문과
또 토론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세션, 나머지 반 세션은 우리 교회에 있는 놀라운 형제들이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티처가 되고 싶은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되고 무엇을 또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고든 퍼거슨 우리 할아버지이신 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국제그리스도교회 티처 미니스트리가 어떻게 되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에드워드 안톤이라고 하는 햄턴 로드 처치, 미국의 오른쪽 북동부 지역에 있는 버지니아 쪽 주에 있는 햄턴 로드 처치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에드워드 안톤 목사님이자 교사이신 분께서 또한 신약에 있는 해석학에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시간들은 얼바인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얼바인에 있는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우리 베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수요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저는 목요일에 귀국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화요일에는 그곳에서 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틴이다 보니까 우리 팀 부모님들께서 얼바인에 있는 팀 부모님들께서 또 저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시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또 Q&A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얼바인에 있는 팀 부모님이나 여기 한국에 있는 팀 부모님이나 고민하는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들은 비슷하다라는 것이 제가 느꼈던 바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좀 다녀왔던 것을 보고를 좀 마치고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상황과도 조금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형제자매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 며칠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서를 하고 다음 주에 후서를 한다,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은 바로 저기에 보면 지중해에서 오른쪽이 터키 지역이고 지금의 왼쪽이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인데요. 바로 데살로니가는 지금 제가 박스로 빨간색으로 쳐놓은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고요. 위로 가면 빌립보인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속한 지역이고 또 이곳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장면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 가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이 4절과 5절에서처럼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떼를 지어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끌어내서 괴롭히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과격한 좀 특성이 있었고요. 또 바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한, 핍박한 그러한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이 일들을 겪고 나서 데살로니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그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바로 그곳에서도 괴롭히는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 공격적인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까지 와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웠다.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쫓아와서까지 바로 이렇게 바울을 또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일을 할 정도로 그들은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하에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바로 이때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꾸리게 되는데요. 교회를 만들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이 이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너무나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이동하고 베레아에 있다가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테네로 이동할 때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이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쁨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내고 그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오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쯤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것을 교정할 필요가 생겨서 몇 년 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어려운 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의 상황이 물론 데살로니가 상황처럼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 그 힘듦이라는 것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그 당시에 종류는 달랐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까도 봤지만 바울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정도라면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얼마나 괴로운 그런 힘든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질렀을지 좀 상상이 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이러스가 걸릴까봐 염려하기도 하고 또 힘든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존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은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을 그 시간에 다 갚아주실 것이고 다 이겨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그것을 생각하라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서 전해준 것인데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원래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바이러스 상황의 어려움 또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특수한 이 잘못된 이단이 또한 이 종말과 재림을 즉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결과 엄청나게 지금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기독교를 오해받게 하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또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또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주에 걸쳐서 같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해와 고통에 대해서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에 있는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해드리고 또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여유가 우리가 있다면 이런 시간도 견뎌내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또 더 힘든 분들은 더 많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격려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격려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기록이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견뎌내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에서
바울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지, 고난 중에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6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을 이 자리에서 원래 함께 예배를 보고 함께 웃고 함께 허그를 하고 함께 지내야 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그 교제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방송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서로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해왔고 또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음을 서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억하는 관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박해가 있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포커스했던 것은 무엇인지,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자매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일이 잘 되고 그냥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그 안정감을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과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면 바로 그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또한 너무나 놀라운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믿음이 약할 때는 누군가가 많이 도와줘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것에서 이제 성장하면 스스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펴들고 또 기도하러 나아가고, 혼자지만 또는 둘이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시작임을, 그것이 또한 믿음의 성장의 시작임을 바로 바울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데살로니가의 형제자매들이었지만, 바울이 없는, 인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에서 6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번에는 후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전서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면 후서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또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한 이 시간들을 또 영적으로 반응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시간이 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견뎌내자, 이겨내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바로 회사에서건 아니면 어디서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지금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나아가면서 더 격려하고 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범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히려 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축되고 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양심과 그런 성령님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피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기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로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명감과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출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지난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바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이 세상에 많이 퍼졌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래서 뉴스에나 보면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자기의 것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을 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했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를 넘어서서 많은 본이 되어서 이 세상에 퍼져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정한 우리들이라면 더더욱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에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은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의 교세를만 넓히는 데 집중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또한 그러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잘 듣고 그 혹독하고 그 힘들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비판적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내서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자락까지 갈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포커스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낮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있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의 삶과 제자가 된 후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겪겠지만 그 시간들은 그 시간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간대에는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어떤 일인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협력해서 바로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셨음을 바로 바울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에게 뭔가 분리되는 사회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회에 사랑에 영향을 끼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으로 변해가기를 바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런 궁극적인 변화를 얻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되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교회가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도 안 좋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정부의 지침에, 사회의 지침에 거부하고 좀 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회에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지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들을, 제자들을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핍박과 부정적인 시선이 그득한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고난을 바로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바울은 영적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영적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뒤바뀌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 이름 그대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제자,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남아있는 한 주를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셀프포커스하고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광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모든 분들,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또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또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또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또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